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전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 맞다면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혹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라면 역시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실은 1장 3절 보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이 서신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내용이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제가 하는 일이네요. 제가 늘 하고 있는 일이네요. 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 만한 분이 몇 분 없을 거예요. 항상 이 기도 얘기 나오면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지를 못할까? 나는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30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됐어도 기도라는 얘기 나오면 실은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저는 이게 항상 디스플린, 훈련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 심지어는 뒷마당 나무 밑에서 맹물 떠놓고 비는 그 현장도 기도 아니겠어요? 모든 종교, 모든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도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데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좀 주눅이 들까요?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모임이 기도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왜 안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길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하고 있는 사고 구조, 기도에 대한 사고 구조예요. 길게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나는 왜 기도가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구구절절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걸 모르실까 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지금 전쟁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홍수가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마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은 우리의 사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깨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가 기도를 훈련, 디스플린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스플린, 물론 디스플린 그 훈련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게으른 사람 기도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기도를 그래도 끊임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은 힌트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깨어서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이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어쩌면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마치 연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고백, 당신을 좋아한다는 고백,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고백, 당신 때문에 이런 삶이 변했다는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면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인센티브가 생긴 거예요. 메릿이 생겼어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실은 기도를 계속하는, 지속하는 비결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는 거의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가수 션이 나왔어요. 그 션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고, 이게 탁 나왔는데 뭐 미남이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건강미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뭐 잘생긴 것보다 건강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듣다 보니까 옛날에 물바가지 뒤집어 쓰는 챌린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팬데믹 전에 있었죠. 이거 막 뒤집어 쓰는 거. 저도 그거 지목당해가지고 이거 물바가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물바가지 안 쓰면은 얼마죠? 그게 100만 원인가? 아니야.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은 이번 션이 나온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승일 희망 재단이라고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승일 형제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 형제의 책을 읽고 이 션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억의 헌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났다가 승일 희망 이 재단의 공동 대표의 일을 맡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게릭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드는 일인데 조금 도와주면 될까 싶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한 260 몇 억 원이 해서 건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승일 형제는 그 병으로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션이 가수가 뛰면서 펀드레이징 하더라고요.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뛰는 것이 하나의 디스플린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도 운동해야지 하지만 운동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보면 기도도 디스플린이니까 디스플린이 잘 돼야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 뛰는 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뛰는 사람들 뭐 박보검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보검도 같이 뛰자 그러면서 펀드레이징 도와주고 그런다는데 뛰고 난 후에 메달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뛰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나 봐요. 거기다가 좋은 일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면서 결국은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일, 선한 일, 감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디스플린 정도가 아니라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 기도의 동기부여처럼 이것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계속 뛰게 되는데 뭐 뛰다가 좀 무리해서 그런지 뭐 허벅지가 아팠나 그래가지고
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검진을 받으라 해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은 20대 심장이고 혈관은 10대 혈관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건강미가 좋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다가 동기부여돼 가지고 이번 일주일 내내 뛰느라고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뭔가가 이 뛰면은 뭐 엔돌핀, 다이돌핀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뛰는 사람들 보면 그 쾌감 때문에 멈출 수가 없대. 계속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기도도 단순히 어떤 훈련, 디스플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기도의 중독성을 볼 수가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동역자들 뭐 에바브라, 뭐 오네시모, 누가, 데마 이런 같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전도할 기회만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뭐예요?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은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에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중독이구나.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빨리 내가 풀려나서 새 지구가 비좁을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묶였어요. 갇혔어요. 매였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갇혀 있는가? 전도를 위해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중독 아니에요? 내가 묶여 있는 것도 전도를 위함이다. 고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실은 나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성도들은 그 기도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묶여있는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고 어떻게든지 이 환경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것도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고로 이 매여 있는 것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쁨으로 리셋하면서 빌립보서 강해를 했었죠.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예요? 나에게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어드밴스, 진전이 나타난 일이 됐다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재판을 위해서 로마 그 소위 하이 클래스들, 정치범이 잡혀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로열 시위대가 엄호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거죠. 만약에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이었잖아요. 다 낮은 계급, 로우 클래스 사람들이었는데 갇혀있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 밀리터리 그 로열 멤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내가 갇혀 있으나 혹은 옥 밖에서 풀려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중독성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쓴 게 맞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때가 있어요. 그거 저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도표로 그릴 때 완만하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부흥 때는 이런 식으로 확산이 돼요. 그때마다 꼭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게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무의도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뜻이에요. 기도를 시켰어요. 내가 승천했을 때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맛보지 못했던 복음의 확산이, 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도 더불어 뭘 했냐?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하루아침에 3,000이나 더해졌어요. 저희 교회는 10가정씩 매주 와도 힘들어요. 뭐 힘들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영접하고 세틀시키고 훈련받고 이렇게 교회에 세틀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새신자가 3,000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좀 구역을 나눌까? 어떻게 셀 배정을 할까?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 새로 온 3,000명을 놓고 뭘 했는가 봤더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사역에 바로 투입을 해버려요. 기도가 에센스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랄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교회가 갑자기 대형 교회가 돼버렸는데 그들에게 뭘 했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 사역에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1년 365일 매주일마다 여러분 저 로비로 나가시면 왼쪽에 기도 사역팀이 항상 벤치, 부스를 마련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사인하라고. 골방기도, 기도학교, 두드림 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사인업하는 부스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가 열리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신비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외에 다른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일에 사인업 하시고 거기에 나를 묶으셔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아시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오늘 양육반에 대한 것도 우리 윤 집사님이 간증을 영상으로 하셨는데, 마지막은 우리 영성사역 베델 동산까지 해서 5단계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4단계가 전도 폭발입니다. 결국은 전도 폭발이죠.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철학 때문에 커리큘럼이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로 행한다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외인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지혜로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게 지혜예요.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여러분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season with salt, season with salt,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은 이 기도도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그 말은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 안 친 음식 드셔보신 적 있는지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수제비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하면은 우리 아내에게 수제비 만들라고 그러면은 수제비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만들어 가려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는 소금기 있는 건 이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제비를 해가는데 간을 안 해가지고 소금 안 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제비 딱 해가지고 왔다니까, 목사님이 수제비까지 해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막 그냥 얼굴이 한박 웃음을 흘리면서 수제비 한 그릇을 딱 먹는데, 먹자마자 우악 하고 토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이 없는 수제비 자기 생전 처음 먹어봤다고. 당연히 소금을 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 이렇게 떠먹어 봤는데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으로 시즌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금기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소금기 있는 기도, 또 전도할 때도 소금기 있는 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뭔가 봤더니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말이 따뜻하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말에는 소금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설득력이 있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당신 말은 소금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국 리버풀의 성공의 그 복음주의자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는 무례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잔인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례하다. barbarian이란 말 하잖아요. barbarian, 야만인.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야만적이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cruelty,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단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는 언어가 소금기 있는 언어를 해야 되고,
소금기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외인들에게 소금기 있는 말로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의 문을 여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누가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소금기 있는 언어가 되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결탄코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는 교회의 맥박이다, 교회의 생명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들의 영적인 맥박이 뛰고 있는가?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바쁜 세상인데 기도로 깨어있다, 감사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저는 이 새생명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우리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영적 건강의 가늠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의 기도에 소금기 있는 기도가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이고, 결국 우리의 언어도 소금기 있는 언어가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 속에 그 소금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지혜와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는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고일의 엑사고라조메노이,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은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도 역시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게 다 옥중서신, 같은 셋링에서 쓰여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고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세월이 이 시기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악하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도 악하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바쁘다는 뜻이에요. 바쁘든가 너무 바쁘다, 고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그 아끼라는 저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이 단어가 NIV에서는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모든 기회를 사라, purchased,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그 뜻이에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 이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아껴야 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해요.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하라, 잡아라, 그 뜻이겠죠. 가끔씩 부모님이 응급 상황 속에서 어쩌면 위독해서 얼마 남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이 급히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많이 제가 부탁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 가족끼리 뭐 휴가를 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은 전도할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않아서 그러죠. 항상 날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Don't waste it.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돈 주고 사라.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실 때, 살아계실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디스플린이 어떠면 이런 면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기도도요,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떨 때는 정말 바빠서 못해요. 세월이,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바쁘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Purchase with your money. 시간을 사라. Redeeming. 구속해라. 시간을 세이브해라. 그래서 그 세이브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그 기회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나의 어려운 형편을 호전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이 매여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옥에 갇혀서 이제 전도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갇혀 있는 이것이 실은 세월을 아끼는, 전도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파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회사가 막 흔들흔들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들이 틀어져 가지고 갑자기 킬링 타임이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나를 찾아오는, 모처럼 안 아팠으면 못 만날 사람이 나를 방문했는데 전도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소금기 있는 말로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금기 있는 기도와 소금기 있는 전도, 소금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 너머로 여러분이 하는 언어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교회에서도 저런 말들을 하네 하고 놀래서 달아나는 사람은 없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소금기 있는 언어를 들으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여기가 내가 정착해야 할 곳이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언어에는 소금기가 있는지, Whether my words are seasoned with salt,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고 늘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상황이 좀 모면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읽혀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 되라도 아니고요, 소금이다. You are already salt of this world.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묵상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소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방지하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맛을 내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소금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에 다다르냐면 십자가 앞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붙잡힌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로마 군인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벗어놓은 옷 가지고 제비 뽑으면서 누가 가질까 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어떤 군인은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놀려대고, 심지어는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쑤셔 넣으면서 마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변명 없이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거기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모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렸는데, 옆에 서 있던 로마 군인, 로마 간부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즉 전도가 됐어요. 소금기 있는 기도 속에 옆에 서 있던 로마 군인이 전도가 됐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닮은 소금기 있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변명하려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분해 있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소금기 있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금기 있는 기도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 소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 어드밴스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모든 소제는 다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모든 소제는 다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마치 seasoned with salt, 맛나는 소금으로 간이 잘 밴 삶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산상에서도 소금기 있는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